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행적과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그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명예의 전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어떤 분야에,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쌓은 분들에게 그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곳곳에 세워놓은 것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명예의 전당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업적들, 어떤 인물들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들의 모습 통해서 도전을 받죠. 나도 이 명예의 전당에 나의 이름을 저들처럼 새기고 싶다, 남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후대에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성경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천상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우리의 행적과 업적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생명책이고, 또 하나님은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이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업적이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진다 이겁니다. 이 천상의 명예의 진당에 남겨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삶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저 천상의 명예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놓고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글을, 어떤 내용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적인 큰 일을 이루는 것들, 부유하게 살고 또 편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 아니면 착하게 살아서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았던 모습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태어나서 100세까지 산다고 친다면 그 전 인생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 천상의 명예 전당에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의 긴 장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야곱이 많은 업적과 또 행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는 야곱의 믿음의 모습, 행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예세의 그 장자권을 차지했던 그 모습,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 베고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아름다운 나엘, 그 나엘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삼촌 네반의 집에서 14년이라는 힘든 삶을 산 그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고향을 다시 돌아오면서 예서를 만나는데요. 오다가 어떤 나루터, 약복 나루터, 그 나루터에서 누구랑 씨름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가 이기다 엘이 하나님 이럴 때서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자녀를 두었던 모습. 그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나라의 12족속이 되고 그들이 한 나라를 만들죠. 야곱을 통해서 나왔던 자녀들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들,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25장 계속부터 배우게 되면 야곱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다 훌륭하고 이런 야곱의 믿음의 삶이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명예의 전당, 이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은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야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147년이라는 삶 속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정말 많은 믿음의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그가 했던 그 일에 성경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죽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가장 좋았다, 최고였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은요, 곧 죽게 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그 임종이 가까운 그 시간에 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 그가 했던 그 일이 있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행위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인 우리에게,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힘썼던 그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가 힘썼던 그 일, 야곱의 신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힘썼던 그 일이, 야곱이 젊은 시절에는 간직하고 있었던, 젊은 시절에는 정말 힘썼던,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니까 이제는 흐지부지 되고 이제는 그만 포기해버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이 가장 중요했고, 그 일이야말로 진짜 신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도 야곱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야곱이 일생 동안 했고 죽음의 순간까지 했던 그 일이 우리 신자 모두가 해야 되며 가장 힘써야 되는 삶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과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요, 창세기 47장과 4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7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PPT만 때려주고요.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이제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럴 때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요셉아,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조상의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맹세하면서 꼭 지키도록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지금 미국처럼 최고의 나라,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2인자가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총리죠. 이 총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지금 환경에서 야곱이 그 애굽 땅에서 죽고 그 애굽 땅에서 묻히면 아마 바로 왕이 묻혔던 그 화려한 피라미드들 속 같은 그런 곳에 야곱은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조상의 묘지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이 부유한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는 도저히 살기 힘든 척박하고 가난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시 그런 곳에 자신을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자신을 그곳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에는 야곱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거하도록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식 요셉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누리는 이 화려하고 부유한 삶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곳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땅이 애굽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서 자신은 묻혀야 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그 내용들을, 그 신앙을 보여주고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곧 임종이 얼마 남지 않는 죽음이 임박한 노인입니다. 이 노인이 지금 자신의 그 손자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 손자들에게 자신의 최고의 믿음의 모습을, 그리고 최고의 유언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신앙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4대 후, 그러니까 400년 후에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성도님이, 정말 부유한 성도님이 100억대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공증도 다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400년 후입니다. 그런 상황에 왔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때에는 그 약속을 붙잡고 언젠가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2세 때는 아마 그 약속이 점점 흐지부지 되고 그 약속이 잊혀질 거.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약속이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 약속을 전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2세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수되지 않고, 또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면 야곱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사실은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합니다. 그 약속,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은 야곱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믿음을 잘 전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또다시 동일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제 야곱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그 믿음,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또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이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침대에 기대어 손자들에게 하늘의 축복도, 믿음의 모습들을 전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곱의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이 화려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주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 천국의 백성들께 살라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나눠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나눠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의 삶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주는 삶,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기 자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 이 천국의 백성에 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요, 왕위를 물려주면서 왕위보다 더 중요한 거, 왕권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 다윗 자신의 하나님을 알라. 사실은 솔로몬이 다윗과 함께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의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었는지 그 모습들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솔로몬은 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자기 자녀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받는 인생이 살기를 바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이 내가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 영적인 삶을 자녀들에게 축복해 전수해주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천상의 그 명예전당에 기록될 그런 삶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최고로 인정하는 순간이, 야곱이 이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 경배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이렇게 보여놓으라고 있습니다.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 이게 침상이라는 단어와 그 지팡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야곱은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인의 상태입니다. 이 지팡이를 제가 지팡이 짚고 왔습니다. 사실 저 다리 멀쩡합니다. 아주 멀쩡합니다. 이렇게 짚고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지팡이 짚고 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침대를 기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 몸,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지금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이 박정환 목사님하고 제 김해 있는 성산 요양병원에 목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박성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제가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분들을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한 분 한 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어떤 분은 정말 말도 잘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2시쯤 가는데요, 그 자리에 와 계신 분,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분들은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정말 움직이기 힘드신데도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거기서 계신 것입니다. 예배가 30분 정도 드리는데요, 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모해서, 아니 예배 드린 것을 사모해서 미리 와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을요 정말 힘겹게 하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 박종환 목사님 복음의 설교를 정말 파워풀하게 은혜롭게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잘 듣고 계신데 잘 듣지 못하십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를 사모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찡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30분이라는 짧은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예배합니다. 이 지팡이 머리를 잡고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그의 몸은 노쇠하였지만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야곱의 모습, 이 예배를 보시면서 저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었다, 최고의 예배였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에 기록하라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후대에게 그 모습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믿음의 모습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단어가요, 가치를 인정하다, 그 의미에서 왔습니다. 가치를 인정하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아니요, 천국에 가서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 폐하여지지 않은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천상 예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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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군 천사가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훗날 우리도 그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24 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천사와 함께 거기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도 거기서 그렇게 천상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저희 신대원 이사장 중에 안만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은요, 제가 39회인데 1회부터 37회까지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또 학교에서 정말 중책을 맡으신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작년에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몸이 엄청 쇠약해지셨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주셔서 이제 임종이 꼭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이사장님께서 재작년 11월에, 저희들이 11월에 개교기념인데 그 개교기념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몸이 원래 거구였는데 몸이 저보다 더 가늘한 몸으로 변하실 정도로 허약한 체질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꼭 그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겠습니다. 자신이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생애에 이제 학교 개교기념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힘겹게 그날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 강대상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거동도 서지도 못하십니다. 발음도 못하십니다. 하시면서 정말 목소리 나오지 않은 목소리, 사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감사기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 자신이 정말 아꼈던 학교, 그 학교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던 그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 가운데 휘체를 타시고 고등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예배의 현장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봤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감동적인 것은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누워 입원해 계시는 그 동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분을 간병하신 분이 절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목사님인지 아실 건데도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묵주, 불교 신자들 묵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묵주가요, 아프신 좀 불편하신 분한테 이게 주시면서 하나씩 돌려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올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이거. 어쨌든 그분이 드렸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 저는 이제 곧 천상의 예배를 드리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실에 누워있어, 이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말은 못하지만, 목소리를 못 내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분이요, 일주일 동안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저분을 보니까, 저 목사님을 보니까 라고 생각하고 또 전도받으셔서 지금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이 행동 하나, 이 행위 하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음 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어떤 무언가를
해드리기를 바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배가 정말 왜 중요하냐면요,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하루 있는 그 삶, 예배드리는 그 하루 삶이 다른 곳에서 정말 화려한 빌딩, 건물, 그 모든 집 속에 천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 교회 문지기가 우리 바리케트 있죠? 차 들어오면 그는 곳입니다. 거기에 문지기에 서 있는 것이 다른 곳 정말 화려한 그런 곳에 있는 것보다 더 좋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예배 드리는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배 현장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든 죄악들도 다 해결해 주었고 그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는가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특별히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요? 매주일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매주일마다 나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삶, 이 예배 드리는 삶을 기뻐하시고 저 천상의 명예전당, 그 생명책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147년간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최고로 여기시고 이 히브리서 명예전당에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 하나님은 최고의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요,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저 천상의 그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시간들을, 바쁜 일과들을 내려놓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삶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하물며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그 은혜를, 그 보상을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예배의 모습은요,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24장로가, 아까 계시록 말씀 5장에는 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이 화려하게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시고 그 하늘의 천상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지만 특별하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 예배자의 삶.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어쩌면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89입니다. 89세.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시골에 이렇게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근데 몸이 안 좋으셔서, 작년에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부산에 와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그 예배에 가고 싶어서 요양을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제 같이 가서. 그런데 거동이 지금 불편해서 잘 못 드리십니다.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십니다. 지금은 많이 좋으셔서 직접 오늘도 아마 가셨을 것입니다. 예배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예배가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근데 어머니 생각이 그런 겁니다. 내가 이번 마지막 예배 드릴 것 같으니까 내 좀 가고 싶다. 언제 우리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삶의 그 바쁜 일과 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야곱이 침상의 머리에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순간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되겠습니다. 결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격자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요. 하나님, 야곱처럼 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삶,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예배 현장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낫게 해주셔서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며 가장 우선순위를 삼는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